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입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천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관찰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쳤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탄 곳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은 한 분을 보게 되는 거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은 이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셨다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죠. 인자 같으시니, 이거는 항상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의성이 있는 거죠.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천사가 이제 그렇게 간구한 거죠.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이제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6절 사도 요한의 묘사는 뭐냐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장면입니다. 하나의 그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이 밑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땅의 곡식을 거두게 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땅에 곡식이 익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이게 묘사하시면서 19절에 이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좀 이 상징적인 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조금 성경 다른 구절들을 잘 이해해야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이제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둘러 가지고 포도를 거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포도즙을 밟을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포도즙이 그 시뻘겋잖아요. 사람 피와 같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말 굴레의 평균 높이가 이제 1.2m죠. 1.2m에 막 팍 튀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더 확장시켜서 묘사하는데 1600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이 이제 한 185m예요. 근데 185m가 아니라 잘못 말했네요. 이게 185m? 네? 192m로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 또 185m로 나오는데 일단 이게 296km예요. 1600 스타디온이 296km고 어떤 데는 320km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296km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이 말하자면 피와 같은 이 포도주 즙이 쫙 퍼졌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곡식을 거두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포도 송이를 거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졌는데 이 피가 막 낭자하게 마치 막 쫙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요, 정리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례 요한이 언급한 주님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면서 불이 나와요. 보통은. 예, 그게 이제 심판을 의미해요. 불은.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좀 더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한 거예요. 마치 그 포도즙을 이렇게 막 짜내는 것이 막 엄청나게 낭자하게 피가 막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320km 내지는 296km에 퍼지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 때에 이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를 이렇게 마치 마지막 때에 하실 그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의 백성은 알곡으로 묘사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쭉정이로 묘사하는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복음서의 설명들이 있지만 한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 예,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36절부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고 이때 그의 백성들은 모아지고 나머지는 불에 던져 넣어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추수 때가 세상 끝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추수 때를 준비하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추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시점에 이 추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추수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설명하고 뭐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추수의 모든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낯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걷어진 거고,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거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심판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비유에도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에서 50절까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가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만일에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 여러분 주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면 더 이게 잘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게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고통받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답답한 세상이 될 것이고, 정의가 행해질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올바로 살았는데 그 올바로 살아간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굉장히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낙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고치고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결산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종적인 이 결산, 추수와 불태움을 거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에는 추수가 있는 것이고, 그 추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그 심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완전한 공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미지가 구약에 나타난 요엘서 이미지가 그대로 온 거거든요. 요엘서 3장을 보겠어요. 요엘서 3장 13절 14절 요엘. 요엘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곡식은 거두어들이고 나머지 이제 그 포도주 틀이 막 차고 넘치고 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시겠다는 묘사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구약의 일관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사야 63장 3절. 이사야 6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부터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쭉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리로다. 이 묘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이 나온다는 것은 그 옛날 방식에는 이제 포도주 즙을 짤 때 그렇게 짠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막 피같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이러한 그 추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모습을 굉장히 그 두려운 모습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독자로 하여금 읽고서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추수하실 텐데, 그 추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나가실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또 이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올바른 준비는 내가 과연 알곡인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요, 겉에 보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만져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밭 옆에서 살고 또 벼농사 짓는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겉에서 볼 때는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전혀 구분을 못해요. 이 알을 벗기기까지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벗겨야, 그죠? 뭘 탈곡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탈곡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겉에서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에 이렇게 쭉 날려야 이제 이게 이제 딱 알곡은 그대로 내려오고, 바람이 불 때 이게 가라지나 쭉정이는 날려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 알곡임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알곡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그 마음에 그서 나타나는 진실한 고백이죠. 그죠? 마음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죠? 지정의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모든 그 총체적인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는 믿는다는 것이 그냥 외적 행동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없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게 바리새인적 삶입니다. 겉은 그런 척, 근데 속은 막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진정한 전적인 반응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느냐 할 때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의 비유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알곡인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나타나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verify 해라. 네 자신이 어떤 존재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판별하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을 도대체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자,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걸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그런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알곡은, 진짜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분명하게 드러나죠. 분명하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가라지나 쭉정이로 드러나게 되어서 만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별이 됐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허망한 일은 없다고 봐요. 가장 비극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거부당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제 이 백화점에 VVIP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발레 파킹을 딱 시켰어요. 무료로.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 VVP가 아니라서 그냥 일반 거기에 대해야 된다고 딱 말했을 때 그걸 옆에서 주변 사람이 봤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 이 백화점의 VVIP다.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거에 비하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 존재가 영원토록 거부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원복이 또 때문에 이제 그 수능하고 또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좀 더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대학 수능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결국 시험 성적이 나온 걸 보니까 실력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이 이제 슬퍼할 것 같아요. 제가 원복 입장에 딱 가보니까 많이 슬플 것 같더라고요. 원복이도 뭐 어떻게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한 2개를 더 틀려서 나왔어요. 보니까 점수가. 그래가지고 그 2개는 큰 거거든요. 거기서는 본인이 나는 몰랐어요. 그 2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랐는데 단계가 변하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대학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얘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막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막 넉다운을 당하고 왔는데, 근데 그런 넉다운은 진정한 넉다운도 아니죠. 그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추수 때가 얼마나 큰 시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곡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력적인 분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가 행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물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도 좀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추수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할 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한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이제 3년을 산 저랑 동갑 나이가 있어요. 이분은 물론 이제 그 반은 달랐지만 3년 동안 같이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세요. 같이 하시는데 이분의 그 여동생이 있는데 이분의 여동생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천안인데 천안에서 여기까지 그 가정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와, 천안에서. 그리고 또 헌금을 해요. 매달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게 이분들이 여동생이 이제 교사예요. 교사고 그 남편도 이제 어떤 좀 대안학교 교사인지 하여간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많은 뭐 월급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잘 모아가지고 그 작은 시골교회 뭐 1,000만 원도 헌금 뭐 이렇게 막 자신의 가진 걸 다 이렇게 내놓는 스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분인데 이제 보니까 들어서 이제 제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그분의 자녀들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들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과학고 2학년인데 이번에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남동생인데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한대요. 근데 뭐 놀란 건 뭐냐면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한 번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냥 자신은 자녀들 맡겼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를 병문안하니라고 거의 못 돌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리고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둘이 유튜브 보면서 수학 문제 어려운 걸 막 푼대요. 큰형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를 풀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 카이스트를 간 거 보고 그 학교에서 그냥 명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예 그냥 학원조차도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간 걸 얘기하면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새벽에 얘네들이 일어나가지고 3명이 큐티를 하고 있더래요. 거실에 가지고 성경 피고 기도하고 막 깜짝 놀랐대. 본인 아들은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들.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뭐 애들이 성경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이거는 사실 그거는 쉽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잠이 많잖아요. 고3 부모들 얼마나 애들이 잠이 많은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급하고 무슨 큐티? 제가 볼 때 시도를 못 해볼 정도로 피곤한 애들이라고 생각되게 만들 정도로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매일. 근데 얘네들은 학원도 안 다녀. 아침에 큐티라는 정도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네들입니다.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를 제가 예전에 제 고2 때 고3을 얼굴 표정과 비교해 봤거든요. 사실 저 지금 목사지만 은혜롭지 않아요. 표정이. 누가 고3, 고2 때 또는 그 고1, 중3일 때 이런 표정 나올 수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지금 크게 나오나요? 그대로인가요? 아까가 더 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나오나요? 아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맨 그 여기 오른편에 있는 애들이 그 가장 큰 애가 이제 고2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중3이래요. 근데 나는 저런 표정을 나는 솔직히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도.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 같아요. 그분의 그냥 평범한 그 가정인데 놀랐어요. 그냥 여기도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여기 사진 찍는 사람 빼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 가족이에요. 이게 다
본인 옆에 있는 분이 아내고 가운데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이 아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 그 사진 찍는 분은 여동생 남편이고 교인은 옆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여기 나이 드신 머리 이렇게 드신 분. 근데 이 이준희 목사님도 물론 믿음이 좋아요. 그런 가운데 즐겁게 목회를 하세요. 한 명 놓고. 대단한 훌륭한 분이에요. 빵집 하시면서. 대단한 분입니다. 예, 예,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월세 우리보다 비싸요. 100만 원입니다. 다 합해서 100만 원.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이 분의 그 어떤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래서 단순하대요. 자기 여동생이. 근데 믿음이 훌륭해. 이 가정의 최초 그리스도인이래. 자기 여동생이. 그래서 자신이 갖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이 여동생의 삶이 너무 그냥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그냥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도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뭐 다른 거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잠깐 놀라고 많은 뿐인데 저는 그거에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가 못해서 조금 좋은데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시키면 안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개하는 거지 무슨 뭐 명문대 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이 뭐 의사가 돼서 놀라운 축복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근데 저는 이 애들을 보면서 이 표정과 이 자세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도 교회 안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그 과학고 다니면서 항상 그리고 그렇게 했대요. 수양에 있으면 수양이 먼저 우선순위래요. 수양을 간대요. 대단한 애들 아니 그러면서도 학교 이 사람이 큰애가 과학고 1등으로 갔대요. 과학고 1등으로 졸업하고 조기 졸업해서 지금 카이스트에 갔대요. 저는 그거 자세, 그의 믿음을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이렇구나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 자녀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저는 이 자매님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아내를 따라서. 대단한 가정이죠. 그죠?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을 받고 왔는데 아직 그렇게 막바로 이렇게 뭐 적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이끌어야겠구나. 우리 아이 자녀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또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도 전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 솔직히 저는 그 말씀에도 빗대 볼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실 무슨 내가 추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생교회 각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으로 또 드러나도록 믿고 순종하는 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으시고 또 추수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